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요.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 딱 한 단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익은 거.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 갖다 주고 그것을 높이 들어서 흔들어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벼 이삭을 벤 거는요, 죽은 거예요. 뱄으니까 생명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것을 높이 들어서 흔들으라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흔들어 드리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약을 잡고 그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또 그 이튿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첫 예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서 언제 부활하시죠? 레위기 23장에 여덟째 날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일곱째 날에 지옥불에 들어가셨다가 그 이튿날 여덟째 날에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덟째 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덟째 날이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죠. 부활의 몸을 입고 되니까 이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임을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29절 또 한번 볼게요. 29절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죠. 보통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그것이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활의 몸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휘어지고 또 광채가 났다는 거죠. 용모도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바로 이 몸을 입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벽이나 이런 데도 지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생명을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벽도 그냥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막대기를 한 대 때린다고 해도 아픔을 몰라요. 때린 거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픔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냥 우리가 뭐 죽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그려준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리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 3절과 4절이에요. 레위기 16장 3절과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그들이 들어올 때에도 죽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에 몸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하얀 옷만 입는 거예요.
하얀 옷은 이제 거룩한 세마포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광채가 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죠. 그 모습과 똑같은 옷을 이렇게 바꿔 입는 거예요. 바꿔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한 거 다 이루어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할 모든 것을 다 맞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세마포 옷을 입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한 몸을 입고, 그러니까 하얀 옷만 입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면 저렇게 하얀 옷만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 하얀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게 됐다고 했죠.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화됐는데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다라고 해요. 30절과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변화산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몸으로 변화됐는데 그 좌우측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 5권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였고,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뭐냐면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대표하는 자예요. 율법과 선지서, 이것을 대표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다 율법과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뭐를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만 찾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만 찾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만 전하고 있어요? 다 창세기 1장부터 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 먹어야 여러분은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그들을 책망하셔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이제 쉽게 번역을 한 것이 민수기 21장이죠. 놋뱀 사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엘리야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하 2장 11절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죠.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그는 육신에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그렇게 모형으로 그려준 자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떨어뜨린 거예요. 예수님 옷을 상징해요. 그것을 엘리사가 이렇게 받아서 저기 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을 떨어뜨리셔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을 가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셔서 구원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3년 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다 제자들은 다 자기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갈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러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잊어먹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너희들을 권한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활했는데 왜 그냥 가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시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그러죠. 오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고 하죠. 모세와 엘리야.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모든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못 믿냐는 거죠. 왜 못 믿을까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믿었을까요? 못 믿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성령이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사실임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용모가 변화됐는데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그들은 제자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딱 깨고 나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의 모습 두 증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왜 몰랐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믿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졸고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깨게 돼서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깨달아 믿게 한 거예요.
깨달아 믿게 하니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는 장면이 뭐라고 했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의 염소에 피를 뿌리는 모습, 속죄소에 뿌리는 모습은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 속죄소에 있는 두 천사가 그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됐는데 제자들이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의 모습이에요. 피를 뿌리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속죄소에 있는 그 두 그룹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속죄소에 있는 피를 뿌리는 모습,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두 그룹이 되려면 뭐예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줘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이 오셔서 피 뿌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해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속죄소에는 두 천사의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켜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자들이 그 깨달은 것만 전하는 거예요. 지켜본 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며 목회자의 임무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뭐만 전해요? 구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첨가해서 전하면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99%가 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르지 말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이 말씀만 듣고 전하는 그런 말씀만 듣고 따라야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증인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의 모습이에요. 찬란한 옷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됐는데 그 모습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본 자가 바로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두 증인,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도자는 오직 자기가 지켜본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어지는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좋죠. 왜요? 생명의 부활하는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초막을 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저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다른 데 가서 꽃구경 안 하고 이렇게 주일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저 천국에 가서 그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죠.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근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기 자신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구약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돼서 이렇게 가고 우리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까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건은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우리도 변화되는
몸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그것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아갔어요.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인한 것이 옳으니라 그러죠. 확실한 예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리를 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은 이런 뜻을 아마 기록을 했을 거야. 스스로의 소견을 해석하지 말라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소견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에 뜨기 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무슨 뜻인지 알고 깨닫게 하셔야만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고 깨닫게 하셔야만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풀게 돼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풀어요. 문자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 계속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다 누르고 걸러서 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고 있어요. 그것만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 십자가 전하고 다 해요.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 십자가 우리도 생명을 부활한다 다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살짝 뭐 넣어요. 이것은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라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할 즈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을 들으라 했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름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 구름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 뭐만 얘기했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 계속 그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요.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구원케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약속한 말씀대로, 자원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다고 하죠. 이거는 신명기 18장 말씀이에요.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는데 15절 먼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죠.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건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십계명을 목소리를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천둥과 번개치지 막 불을 활활 타지. 그러고 소리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섭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도저히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까 모세 네가 가서 다 듣고 와. 그러면 다 듣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따를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보자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너희 청의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러죠.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 하면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말이 옳다고요. 그 말이 옳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거 십계명 못 지킨다고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십계명 주는 거 이거 못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노아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에게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애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영적 애굽에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애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출애굽시키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거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강림하셔서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어져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꼭 들어라.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서 그런 예수님만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시내산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모두가 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모든 성경을.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더니 그걸 딱 끝이니까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성경을 푸는데 예수님만 보이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풀어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아무 얘기도 그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왜 모르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성경이 예수님만 보이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말씀만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오직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므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친히 보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